오전에는 죄와 습관이었고 오후는 죄와 생각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생각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 죄가 아무리 침투를 해온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의 생각 속에 죄를 주입을 합니다. 집어넣습니다. 찔러 넣고 있어요. 주사기로 주사액을 집어넣듯이 마귀가 찔러 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요셉처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것입니다. 왜 죄는 생각을 먼저 공격하는가 하면은 모든 우리 육신이 사실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자녀는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양심으로 이것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직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언정 장로님이라 할지언정 권사님이라 할지언정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언정 그런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하고 더 친해지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의 주인으로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하고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말, 또 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 생각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이 딱 들어오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진짜 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가 진짜 나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가 사실은 진짜 나인 거예요. 생각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생각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데 생각이 딱 죄에게 빼앗겨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생각이 죄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바로 못해요.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장악하는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참 있다 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어때?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요번만 좀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내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악된 생각은 물러가라 하면 바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죄된 생각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을 그냥 놔둔다 이거죠. 놔두면 이게 불규칙적으로 찔끔찔끔 내 속에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한 번 찔러보고 또 두 번 찔러보고 툭툭 입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살짝 약하게 사람들은 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60km까지 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면 65km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이거예요. 70을 넘으면 아마 카메라에 찍히면 단속이 되지만 65 정도는 아마 봐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불규칙적으로 찔끔찔끔 죄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들어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들어와도 용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때만 되면 혼자 있을 때라든지 어떤 이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내가 보여지는 나가 괜찮은 나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착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살지만 이 친구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 친구는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있는 것에 내가 5분의 1만 해도 나는 굉장히 착한 거니까 이 친구 있을 때는 내가 한번 망가질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이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죄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된다 이거죠. 규칙적으로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든지 무감각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아주 막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혀 몰라요.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쥐었다 놨다 막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장악하고 정서를 장악하고 입을 장악하고 생각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인 겁니다. 심령.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심령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은 내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령으로 섬기고 있다. 딱 바울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딱 생각난다 이거죠.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난다.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멀리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보고 있다. 같이 있지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너희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 소식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사람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한 심령. 근데 이 온유한 심령하고 반대되는 것이 뭐냐? 아까 읽었던 육신의 생각이다. 온유한 심령하고 반대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아,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자꾸 나요. 육신적인 생각, 그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의 상태로 보내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져요. 생각을 딱 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생각이 아니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간을 있어도 육신적인 생각에 잠겨 있고 하나님 자녀된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내가 계속 몇 시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유한 심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은 마귀 자녀인 거예요. 죄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이걸 발견이 못하고 차단하지 못하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거든요. 어쩌면은 오전 예배와도 같고 지난주 예배와도 같고 지지난주 예배와도 같은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우리가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각인된 걸, 잘못 각인된 것을 드러내고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죄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내 속에 죄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차단된 겁니다. 죄를 차단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과는 차단된 거라니까요. 그럼 내 상태가 마귀 자녀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불행을 가져다 온다. 후대에게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아까 아담처럼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저주가 대대로 미쳐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걸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벌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악착같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들어오면 그때 물리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놔야 된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라고 주문처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너무 잘못 각인되어 왔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느끼면서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잘못대가지고 뜨거운 게 내 손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하고 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아,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 다다다다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고 문을 딱 열었는데 커다란 시커먼 짐승이 왁 하고 날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왁 하고 다다다다 도망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접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잘못 각인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혹시 하나님 자녀 안 된 거 아닌가, 뭐 이래까지 죄책감이 막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허위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허위 전도가 뭔 줄 알죠? 전도가 안 됐는데 자기는 전도된 걸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전도에 잡혀 있으면 뭐냐? 전도가 전도지상주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되는 사람은 전도된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마치 전도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먼저 가만히 있어도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것은 마귀밥이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그 환경 자체를.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니까. 술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으면 너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하면 술을 못 끊는데, 담배를 못 끊는데, 또 술만 먹으면 담배만 입에 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담배를 목구멍을 간질간질 하는 겁니다. 담배 피워라, 담배 피워라, 담배 피우면 맛있다. 그 확 딸려 들어오는 그 연기, 그 하얀 아름다운 연기, 목으로 싹 목 넘기 진짜 끝내준다. 소주도 막 선전하잖아요. 막 목 넘김이 좋은 하면서 막 선전을 하면 하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마음에 다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도 안 피운다니까요. 저도 안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육신은 우리 생각하는 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방향키하고 같은 거예요. 차보다 배 운전이 훨씬 힘든 거 아십니까? 차는 이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꺾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되는데, 배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꺾으면 핸들을 돌리면 바로 끊기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이렇게 끊기거든. 영흥도 배 사고 난 것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안 끊기는데 물이기 때문에 물에서 우리가 졌으면 뻔히 보이는데도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갔다 싶어서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까지 갔다가 또 이까지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바로바로 착착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그런 기도 말고, 또는 기도를 자기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말고 깊이 한번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한 주간이 168시간이죠. 근데 하루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5, 7, 35, 35분. 엄청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사실은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 그럼 아직까지 내가 기도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중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누가 막고 있느냐? 내 생각 속에 있는 죄성이 기도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기도가 되어져요. 진짜 감사하다. 말로 다 해, 글로 다 써.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그 생각을 딱 하다 보면은 기도의 신년 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이 평화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이 착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 먼저 또 사실은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맨날 잘못한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그거 회개하다가 날밤 깐다니까요. 이 회개가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는지, 잠시 잠깐 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키를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그럼 주님께서 또 내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 사람의 말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느낌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양심으로 주실 수도 있고, 환경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대화가.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이 또 죄가 내한테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유혹을 자꾸 하죠. 유혹.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보시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 때문에 다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범죄들 보십시오. 전부 욕심이라. 욕심.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거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때문에 그래야 된다.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욕심이라는 욕심. 보통 이제 이거를 뭐 노트를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노트를 하신다면 욕심, 미혹하고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 딱 적고 요 색깔 약간 다른 거 있죠. 욕심에 끌려 사망. 요 정도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 이렇게 적으면 이게 탁탁 이해가 되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곰곰이 말씀으로 마음밭에 탁 비춰보면은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욕심이 딱 발생했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결되어 버려요.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욕심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10편 78편 30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엽게 하는, 노엽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으로 그들의 횟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도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보다는 뭐다?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면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들어요. 약한 부분. 꽃가루가 날리는 거야. 꽃가루가 날리다가 나중에는 어느 암수레가 탁 붙게 되죠. 붙게 되면 거기 나중에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 되지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딱 잉태된다.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죄가 싹 날아다니다가 생각 속에서 딱 착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그걸 발휘를 하고 싶어져요. 발산을 하고 싶어진다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그 죄를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엔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게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 갖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육신의 생각이 안 나게 된다 이거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게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요셉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2018년도 이 영적인 엔진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심령으로,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